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기록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코끼리? 사자?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성경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 대면, 소명의 장면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것은 우리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명자는 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위대한 소명장이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 붙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죠. 거기서 출애굽의 위대한 리더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장을 받는 장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오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막 입을 짖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또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포도주 그 구덩이, 포도주를 짜는 구덩이 아래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면 또 뺏길까봐 그냥 구덩이 속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소명을 받고 장수로 나섭니다. 또 신약시대의 바울도 소명을 받는 장면이 참 특이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참 다양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분들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뭐 예언자, 선지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은 학자도 있습니다. 학자, 학사, 에스라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그러나 또한 농부도 있어요. 농부도 엘리사 같은 사람 밥 갈다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다 어부였죠. 그리고 평범한 양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부르신 사람 중에 깡패도 있었어요. 깡패. 사사시대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비류라 그랬어요. 비류. 비류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깡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놀랍죠. 제가 2001년도에 그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였습니다. 미션 바라바가 뭐냐면 바라바가 누구예요? 성경에 예수님 대신 강도였는데 강도 살인자였는데 예수님 대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해방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문신 보세요. 야쿠자 두목들입니다. 야쿠자 두목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8명의 야쿠자 두목들이 모여서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일본 전역을 십자가를 돌며 회개하며 행진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 실화의 영화를 만든 게 한일 합작 영화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봤는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여자 나영이, 잘 모르죠? 우리 어린 윤유선, 정 누구죠? 암송 많이 하시는 그분. 그래서 한일 합작 영화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쿠자 부인 8명 중에 3명이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 한국의 그 부인이 신앙적으로 먼저 거듭나서 그 깡패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자 배우, 일본 남자 배우 해가지고 너무 길어졌네요. 하여튼 미션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도 깡패도 쓰신다는 거. 하나님 깡패도 쓰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다양한 어떤 직업군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 부르심 받았어요? 75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가 하면 아주 젊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죠. 또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몇 살이었느냐?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생각하면 수염난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10대 아니면 20대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30살에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고 있는데 디모데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고 요즘 묵상하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을 따라서 전도하기 시작한 나이가 한 17살, 18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목회자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인용 대부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설교자들은 약과예요. 미국이나 영국 설교자들은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이분이 100년 전 사람인데 영국에서 워터비치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했을 때가 17살. 17살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끼친 사람이었죠.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의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제일 어릴 때 소명을 받은 사람 같아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리다라는 거죠.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감당할 수 없다고, 어려서 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도 너 어리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서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몇 살쯤 됐을까? 적어도 장가는 안 갔다. 16장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옛날엔 되게 일찍 갔잖아요, 장가를. 그런데 아직 장가도 안 간 나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저는 오늘 졸업 예배 즈음하여 우리 젊을 때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이모 집사님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부인 권사님도 잘 믿고
어머니도 잘 믿고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속회를 드리는데 막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합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지금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60이 넘어야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거죠. 왜 60이 넘어서 교회 다니겠대? 왜일까요? 예? 저는요, 술이 너무 좋아요. 저 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노름도 좋아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 중에 좋은 게 있을까요? 좋은 거면 교회 다니면서 해도 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보고, 그리고 60이 넘어서 힘이 다 없어지면 내가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근데 요새는 60이 돼도 힘이 안 없어져요. 언제 예수 믿으려고 그래? 예? 결국은 나오셨어요. 예. 몇 달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 나오시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젊을 때부터 무슨 뭐 열심히 뭘 해. 젊을 때는 좀 놀고 이래야지. 죄도 좀 짓고 다 섭렵하고 나서, 그리고 느지막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다녀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이구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너무 늦게 믿었어요. 내가 정말 저 어린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청소년 때 예수 믿고 청년 때라도 예수 믿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가 많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인생을 딱 되돌아봤을 때 너무 돌아온 거야, 그동안. 정말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데 그동안 너무 죄 가운데 돌아다니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겠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디모데처럼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는 것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때가 귀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청년 때 헌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청년을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그랬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은 뭐죠? 순수하죠.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CF나 이런 데 보면은 이슬 딱 나오면 이 제품은 굉장히 순수하다. 이 자연적이다. 이건 뭐 딴 걸 첨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순수하다. 청년 때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또 참이슬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예, 참이슬 말고 그건 화학 제품이 많이 첨가된 겁니다. 네. 예, 순수한 마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새벽 이슬이 참 귀한 거래요. 식물들이 새벽 이슬을 맞고 시작을 하잖아요. 식물에 있어서 새벽 이슬은 모유와도 같답니다. 그래서 만물을 건강하게 하는 게 새벽 이슬이래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새벽 이슬로 식물들이 거의 다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새벽 이슬이 곧 축복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이 곧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 쫙 퍼져 있는 나라는 소망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줄고, 교회도 우리 어린아이도 줄고, 그리고 우리 나라도 줄는다고 그러죠. 지금 뭐 인구가 절벽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새벽 이슬처럼 그 나라가 영롱하게 순수하게 정말 활기 있게 나가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귀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나라의 청년들에게 비전을 물어보았을 때 글쎄요,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막막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을 한다면 그 나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세대 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사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이 많죠.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뭔가 먹고 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뭘 일하면 뭔가 그냥 저절로 살게 될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일거리를 주지 못하는 사회도 문제죠. 취직 자리가 없으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시험에만 매달리고 도서관에 박혀 있고 또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우린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가 안정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공급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생긴다고 해서 또 건강하고 비전 있는 청년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아마 이 동양권에서는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그 개인 소득이. 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터미널 포트 시스템은 세계 최고죠. 세계 모든 배들이 다 싱가포르 항구를 들렸다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받고 살아도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젊은이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직업이 있고 들어가서 그냥 그 일을 하면, 정해진 일을 하면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리쿠안유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를 오래 통치했던 그 사람이 아주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게 돌아가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확실하고 정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어요. 뭐가 되고 싶다, 뭐가 해야겠다 이런 게 없대요. 그냥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그냥 들어가서 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싱가포르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 이런 진단을 한 사회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고무적인 것은 싱가포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수만 명 있는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탄서우 하우라는 목사님이 재작년에 한국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하는데 청소년들과 시작했대요. 10대 청소년들과 교회를 시작했는데 청소년들의 헌신이 놀랍다는 거죠. 지금은 청소년들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라고 나섰을 때 다 말렸다는 거예요. 형들도 말렸죠. 그리고 사울 왕도 너까지 게 뭘 하겠냐 했죠.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들었으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애들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너도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아이들을 아예 꿈을 막아놓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쟤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야말로 골리앗이야.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어? 다윗이 하겠대 하니까 우리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당신들이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세대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열정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마저 신앙에 열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못해도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 보호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회 청소년들은요, 10대들은 다르대요. 우리가
부흥의 주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교회는 지금도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평균 연령이 22세래요. 그 아이들이 다 크고 성인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2세래요. 자기는 더 낮추고 싶대, 평균 연령을.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소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진짜. 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은 몇 살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평균 연령은 한 70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전체적인 평균 연령은 제가 따져보니까 38.5세예요. 굉장히 젊죠. 굉장히 젊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도. 10대하고 40대가 많습니다. 왜? 여기 맞물려 들어가요. 40대 자식들이 10대야. 그래서 이게 같이 갑니다. 예? 우리는 언제 소망이 있느냐? 20대에 빨리 장가 가가지고 애들 낳을 때, 또, 그때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빨리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애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10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니네 가만히 있어. 그냥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들을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고,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요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사들도 정말 잘하고.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청소년부 교회처럼 아주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평균 연령 22세. 목표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회 시스템을 보면 자기가 뭐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돈 벌고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전을 발견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싱가포르의 젊은이들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여러분, 이 땅이 소망은 젊은이에 달려있고 젊은이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대화하지 않고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를 발견해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청년의 때보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적어도 우리 하늘교회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순수한 목적의 비전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던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불이웃 도울 거야. 돈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죠? 네? 조금 들어올 때부터, 내가 조금 벌 때부터 조금씩 해야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때부터 11조 훈련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해야지, 지금 이거 11조 드린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못 드려요. 돈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못 드립니다. 왜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효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받을 건 받으셔야 돼요. 네? 받을 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한테 할 건 해야 돼요. 저도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장로님 한번 SBS에 나와서 효에 대한 강의를 하고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 아버님, 어머님에게 용돈을, 총각 때부터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풍족하실 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드리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좁게 드리지만, 그래도 계속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우리 참여해야 됩니다. 뭐 알바해요, 뭐 해요. 그러고 뭐 나중에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못 하죠. 예배하고 성경 배우는 일,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돕는 일, 이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작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엊그제 중앙대 교수님 이신 분한 강의를 들었어요. 뭐 요새 유튜브에 보면 좋은 강의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분이 청소년 때 은혜를 받았대요. 저도 그랬지만 그분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부흥회는 다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때도 그랬죠. 옆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쫓아가고 저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또 쫓아가고. 그때 왜 이렇게 은혜 받고 싶은 욕심이 많았는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 은혜 받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친구들이 다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 되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생각하기에 다 목사가 된다는데 고민을 했대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돈에 저렇게 집착하는데 내가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경제학과를 들어가서 미국 유학하고 지금은 경제학자가 돼서 중앙대 교수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교수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학회를 계속하고 그것을 통해서 잡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그 잡지의 이름이 월드뷰라고 그래요. 월드뷰.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적 세계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책을 계속 발간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의를 다니면서. 왜 그가 그의 인생을 전체를 바치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3년 전에 교수를 그만두고 정년이 많이 남았지만 그만두고,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경제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전념해서 자기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도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청소년 때 받았던 그 비전과 은혜가 끝까지 가는구나. 이것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구나.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살지 말고 많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주신 꿈, 막 죄 짓고 돌아다닐 때 뭐 하고 싶다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시고 막 이럴 때 주신 꿈, 그 꿈을 붙들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죠. 제가 아까도 무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의도에 첫 목회 나갔을 때 거기서 다 그 주민들이지만 주민이 아닌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냐면 보건소장님, 간호대학 나오시고 보건소장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데 그분은 거기 처음 들어가셔서 거기서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보건소에 그 시골에 근무하기 쉽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목회하러 갔을 때 이건 뭐 배도 안 뜨지, 보트 타고 가야 되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지금은 뭐 다리가 났고 그 후에 뭐 차가 들어갔지만 옛날엔 차 들어가는 배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여객선 타고 들어갔지. 그런데 그분은 더 일찍 오셔서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무의도에 첫 근무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소명 주셨대. 이곳이 너의 자리다. 나는 그 말 듣기 싫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너의 자리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대단하죠.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을 가지고 살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동네 사람들 건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분이 환자 돌볼 때는 꼭 저를 데리고 가요. 데려가서 목사님 맥박 좀 재주세요. 그래. 그럼 난 이렇게 하고 60초에 몇 번 뛰나 그걸 셉니다. 예? 그리고 뭐 치료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제가 가서 막 기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해요. 예.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분이 1년 내내 꽃꽂이를 했어요. 교회에. 거기 꽃이 뭐가 있습니까? 꽃가게도 없는데 들 다니면서 꽃이란 꽃은 다 꺾어가지고 1월에 피는 뭔지 알아요. 3월에 피는 꽃이 뭔지 알아요. 어디 가면 그 꽃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주일날 새벽마다 가서 꽃을 꺾어다가 꽃꽂이를 합니다. 자연산 꽃꽂이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은 어디서 신앙을 배우고 언제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청년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청년 때 은혜 받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셨습니다. 또 겁나요, 여러분? 섬에 가서 박혀 있을까봐? 네. 하나님의 소명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삶입니다. 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라고 그냥 준비하는 때가 아닙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실 때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야곱과 또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젊을 때의 새벽 이슬 같은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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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